2021년 7월 18일 주일 3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지구는 오대양 늑대주가 넓고 넓지만은 우리의 몸은 너무나 조밀하고 복잡하게 오장육부는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연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신체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도 세상이 코로나를 통해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은 만사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끝없는 보살핌과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자신들을 이 시간에 땅바닥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새롭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짐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제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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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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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내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23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본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423장입니다. 찬송가. 무엇보다도 득음은 채로운 이 은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내가 이루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루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절경하던 모든 것 오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루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하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에 3부는 김승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우리는 믿음 안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가 어지럽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귀한 거룩한 예배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등불과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이 흠들을 주님이 더욱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과의 이 귀한 교통의 시간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친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4단계의 격상을 통하여 예배가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힘써 드려지고 하는 그 마음을 또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그 모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또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 또한 어려운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생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귀한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못 박히듯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나아가기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작과 마치는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면서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님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며. 교회 소식은 금요 약복 금요 응답 기도회는 사회봉사부에서 주관하겠습니다. 코로나 정책에 맞추어서 유튜브 방송을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1부도 하고 2부, 3부 다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나고 난 다음 보셔도 돼요. 근데 주소는 고향동산교회로 하시면 되고 새벽 수요 금요 예배도 유튜브가 방송이 되는데 이때는 주소가 주교동 고향동산교회로 치셔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정부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 인원이 몇 명까지 가능한가라는 이야기를 시청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물어보니 아예 진행 요원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서 예배를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양시에서는 결정을 내려서 우리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전에는 10명이든 20명이든 비대면 예배라도
그 인원을 정했는데 이번에는 그 인원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진행 요원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진행 요원이 몇 명이냐? 그 최대 5명까지 봐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또 시청에 전화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뭐 똑같은 이야기인지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래도 제가 물었어요. 그럼 좋다. 교회 안에는 진영 요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교회 성도들은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걸 허용하겠냐? 물었어요. 마당에 우리 식당에 의자 갖다 놔놓고 창문 열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다 교회 마당도 교회 아닙니까? 성전에 구약의 제사 드릴 때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성전 바깥들에서도 제사 드나거든요. 여자분들은 구약의 제사에 성전에는 남자만 돌았지 여자는 돌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들만 돌았지 어린아이는 돌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유대인만 돌았지 이방인들도 성전에 못 들어오고 어디서 드린다고? 바깥들에서 드렸습니다. 마당에서 드렸다는 거죠. 제사를 드려도 구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만 성전에 들어오고 여자분들은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좋다 이거죠. 그렇게 시에서 뭐라 하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집회라는 거야. 아니 집회가 뭐냐? 우리가 2m, 3m 떨어뜨려서 않겠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좋다. 그러면 차를 가져와서 차 안에서 나오지 말고 그 안에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시간에 헌금하고 그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 그런 예가 없다는 거야. 그런 예가 없기나 말았기나 그건 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교회 안 들어오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부덕불 5명에서 7명, 최대 10명 미만으로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시간표를 짜서 한 7번, 8번까지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한 4시까지 예배를 계속 쉬지 않고 풀가동하면 1시간 드리고 3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짜서 아마 보고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난 금요일 날이죠. 경찰이 우리 목사님들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냐? 왜 노래방에는 영업을 하게 하고 왜 식당에는 번질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왜 교회는 1시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그래서 비대면은 위헌이다 이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판결이 나기를 법원에서 비대면으로 강조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기본권 위반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다 예배를 드린다면 영업집에도 장사를 안 해야 된다. 노래방도 장사하지 마라 그래야 된다. 왜 노래방 같은 데는 장사하고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그럼 예배 드리는 사람의 기본권을 약탈하는 것이다. 정부는 회개하시오.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최소 인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2번 나누어서 드리기는 많고 3번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시원하죠? 예. 늘상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교회를 많이 박해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 아무리 해도 대면 예배가 허용이 났어요. 법으로 그건 합헌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면 예배가 불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 주시고 여건 만들어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북녘 땅에는 예배는 전혀 드릴 수가 없고 찬송도 전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예배가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희생도 감내하도록 세상의 축복보다 가장 큰 축복이 만나는 일인데 회막에서 여호와를 만나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고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고 예배를 삶에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값지게 가장 귀하게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바꾸더라도 예배에는 양보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돔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을 향하여 롯은 따라갔지만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지만은 상수리 나무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찾아갔던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듣고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옥수수를 하나를 심었는데 그 옥수수 하나이 수백 개의 씨앗으로 복을 받는 것과 같이 오늘도 지금 있는 이 씨앗 하나가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결실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양약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박힌 못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 순종함으로 복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받는 사람도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화합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장하시옵소서. 시종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알파와 오메가로 드려지도록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1년 넘게 코로나19와 특별한 전쟁 아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죠. 전 세계 다 그렇죠. 예. 그래도 선진국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서 먼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면서 승리를 만끽하는 나라도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염성 높은 바이러스와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설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는 평생에 겪었던 일들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변종 바이러스가 출몰함으로 말미암아 백신 접종한 선진국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공경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면서 힘겹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눈앞에 언제나 평탄한 길만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주 좁은 몸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길목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보다는 원망을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통과 시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당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시험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만 당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내용은 다르지만은 시험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음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시면 뭐 덧납니까? 하나님 좀 있으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험난한 시험을 주십니까? 이왕이면 좀 하나님 누워서 떡 먹듯이 좀 편안한 길로 가게 하면 뭐 하나님 뭐 잘못됩니까? 이렇게도 우리 하나님께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성경에 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을 진실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검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 보겠다. 유식한 말이죠. 여러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을 간혹 확인을 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사랑하는 것 같지 않거든. 그래 안 그래요? 여보,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면 이거 하나 사줘. 사랑하면 이것 좀 해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하면은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하면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시험하실 때에 시련을 준다 이 말입니다. 시련을 준다.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뭘 하자? 네하고 나하고 사랑을 한번 해보게 보자. 아무리 보니까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관계가 좀 금이 가는 것 같아. 어설퍼. 그래, 네가 나와 사랑의 관계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너는 이런 시험을 한번 받아봐라.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임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하느냐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왜? 크게 좀 써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한번 써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시험이 올 것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안내서와 같다. 시험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본문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은 시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시험이라는 이 말은 유혹이라는 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해석상 우리는 유혹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시험을 시련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아무런 시련도 없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야말로 형통일세에 행복한 삶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한쪽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동전은 반드시 양면이 있어야 돈 값어치가 나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동전이 한쪽이 그림 없으면 동전이 됩니까? 은행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거는 안 받아줘요. 최소한 동전은 양면이 다 그림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도 예수 믿으면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시련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받을 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뭐라 그럽니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들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도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은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만 갈수록 시험과 고난은 더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만나니까. 여기 만나는데 남녀 구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무식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따질 거 없어요. 다 시험은 받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자세가 중요하다.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자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아무리 태산같이 와도 우리에게 그 시험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자기 인생 앞에 자식이, 아들이, 딸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있잖아요. 예? 외손자야, 외손자. 친손자 아니고 외손자, 외아들. 그 집이 외아들이에요. 그때는 이 집사님이 외손자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탁 건너는데 교회가 횡단보도 지나야 되거든요. 갑자기 신호등 파란불에 차가 달려가는데 아이는 그걸 할 수가 없죠. 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횡단보도를 뛰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시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박살나버렸어요. 애가. 그 외할머니 눈앞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기의 사위도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 딸만 예수 믿는 거야. 그 주일날이라서 주일학교 데리고 온다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철모르게 애가 뛰어버렸네. 힘도 못해서. 그러니까 막 앞이 캄캄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 피투성이 된 아이들을 보는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큰일 났다. 나는 그때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저 집사님 이제 모녀가 교회 안 나온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애도 잘생겼어요. 내가 주일학교 맡고 있었으니까. 그 예쁘고 멋있는 애를 갖다가 외동아들이 말이야. 그게 대구 제가 있던 교회가 수원에 매교동이거든요. 매교동. 그 애가 그 집이 어디 살았냐면 저 칠보산 기도원 쪽이거든요. 저쪽에 인천 경인 고속도로 가는 쪽에 인천 수원 끝자락 농업대학이라고 있어요. 농대, 서울 농대가 있어. 서울 농대가 수원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전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농대 제일 수원에 성균관대 가는데 보면 중간에 있어요. 성균관 대학이 그 성균관대 역이 있어요. 수원에서 두 번째 역이야. 서울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그 제일 끝자락에서도 주일때만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버스 타고 냈다 예배드리는데 그날 그렇게 사고가 턱 나와. 큰일 났다 이거. 저분들 어떻게 하나 이거 참 절박하잖아요. 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 뭐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교회 오다 그래 대해서니. 그래도 뭐 한두 주 지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또 오더라고 예배드리러.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애가 왔어. 애가 애를 낳았어. 이번에 누굴 낳냐? 딸을 낳았어. 그 애를 또 주일학교에서 내가 가르쳤잖아요. 예? 그 애 또 가르쳤어요. 그 애가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외대를 갔어요. 서울 외대를 갔어요. 그 졸업해가 어디 갔다? 삼성연구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야 참 그런 시험을 당하여도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가지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보면서 어쩌냐면요. 그 생각이 나서 그거 못 앉을 거 아닙니까? 딴 교회로 옮기든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도 여전히 교회 나와서 그 모녀가 기도하더라고. 훗날에 그 집에 애가 청년 때 내가 그 애를 가르치다가 이쪽으로 개척해 왔는데 애도 예뻐요. 그 외대를 아무나 갑니까? 삼성연구원에 들어가려면요. 진짜 하늘의 별따기 변호사 판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삼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산 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 시험을 맞이하라고요? 웃으면서 맞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느냐? 그거는 정신이 돈 사람이나 그렇지. 어떻게 자식이 그런 사업이 부도났는데 웃음이 나오냐? 그거는 정신병자나 그렇지.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정신병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신 돈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은 웃음으로 이기지 눈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원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시험이 다가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와요? 환경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옥조예요? 뭐로 이겨야 된다고? 웃음으로 이겨야 된다니까.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쁨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 5번 드리면 어떻고 6번 드리면 어때요? 논산훈련소에서 나는 6주 동안 꾹꾸름이라도 훈련 받았는데 안 그래요? 어떤 분이 걱정이 태산이라 목사님 왜 그랬어요? 아이고 5번 예배 어떻게 드리고 6번 어떻게 드리면 아니 설교하는 거는 설교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는데 기분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 뭐 힘드냐 말이에요. 기분 좋게 하면 힘드는 일도 힘 안 들다니까요. 뭐 가벼운 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힘든 거야 그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켜봐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시험을 당하느냐? 너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바르게 머리가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당하느냐, 시련을 겪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눈물을 흘리느냐, 네 곁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떠났느냐, 그러면 나를 찾을 때다. 내 관계와 회복을 할 때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해라. 안 그러면 회복이 안 되거든. 강제로 떨어뜨려야 되지. 안 그러면 자꾸 가까이 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아, 시험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2절과 4절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또 3번 나왔습니다. 자, 성경 읽을 때에 반복되는 단어는 유일하게 보라고 그랬습니다. 유심히 좀 잘 쳐다봐요. 예? 오늘 2절과 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온전히 이기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2절에서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파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텔라이 마오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달라. 그러니까 첫째 뭡니까?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인정을 받아야, 이기는 인정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인과관계의 말씀이에요. 이게 인과관계의 말씀.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은 인과관계,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 첫째 뭐 해야 됩니까?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뭐냐?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시험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똑같은 돌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정금도 돌이고 일반 돌도 돌이야. 정금과 돌 간의 관계에 값어치는 하늘과 땅 차이야. 왜 그래요? 돌 속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성분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일반 돌은 뭐 안 했어요? 재련을 안 했다는 것 뿐이야. 근데 금은 재련을 했어요. 많은 돌들을 녹여가지고 뭐 별짓을 다가 두드려 부숴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금을 갈아냈기 때문에 정금이 됐고, 이쪽에는 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쓸모없는 돌덩어리고 발길에 쌓이는 돌밖에 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예? 그게 뭐죠? 시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제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쓰시겠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욥이 시험 많이 겪었습니다. 물질의 시험, 자식의 시험, 부인의 시험, 건강의 시험,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시험을 맞이했고 시험을 이겼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가 시험을 받았을 때 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1장 21절에 욥이 자식을 잃고 물질을 잃고 아내가 떠날 때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걸러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찮은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시련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에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 원인이 뭐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나 급하셔서 인내심이 없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두 번 말씀하죠. 너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시험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가본 곳이 없는 곳으로 가서 혼자 외롭게 잘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혼자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가족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혼자 그렇게 살도록 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향 집 떠나면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생시킨다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갖다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보다 더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시험을 하시는 거야.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할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예배해 놓고 여러분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걸 예배해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영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소리를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좀 열고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시련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기나 두려워하기나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기쁨으로 시험을 능히 이겨야 되겠다. 욥의 아내같이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기쁨으로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시험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기쁨의 자세로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죠? 예, 기뻐하라, 카라 그럽니다. 기뻐하라 말은 카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라. 예, 이것도 다 카라에서 왔어요. 카리스에서 왔어. 은혜에서 왔단 말입니다. 왜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요?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예? 시련이 오는 것도 기뻐해야 돼. 왜? 은혜로 살고 죽은 사람에게는 시련이 없어요. 산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은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 주 예수 사랑 내 마음 속에부터 먼저.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왜 나만 겪는 거냐 아니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내 감사하세요. 너무 겪는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이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두 번째 있던 아이성에서 전쟁을 패배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큰 성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대성을 거두게 하시더니만 웬일인지 아이성에 와서는 원치 않게도 큰 패배를 당하여 36명의 장정이 죽어서 자빠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겼던 이스라엘들은 아이성 전투 때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패배를 앞에 놓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더 큰 성에 승리하게 했는데 왜 작고장한 아이성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성에서는 기도했지만 아이성에서는 기도 안 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이스라엘 사람 아가니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도 승리와 실패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성을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상 유지를 했지만 아이성에서 패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실 때에 승리도 있고 승리도 있지만 반드시 실패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좀 가까이 해보겠다라는 사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이 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은 올 것이구나 기뻐하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쳐요. 12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이 있는 게 복입니까? 시험이 없는 게 복입니까? 저 앞에 계신 분한테 물어볼까요? 성경에 뭡니까? 시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 없으면 좋겠죠.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시련 당하는 거 싫어하잖아. 고난 당하는 거 싫어하잖아.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고 배 떠들이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이 복이 있다.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권력 높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시험을 많이 받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시험을 대처하는 자세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올 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감사해야 돼, 안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복이 없다면 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 있더라도 성경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이 구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뭘 줍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 승리의 멸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깊어서 시험을 능히 참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뭐 하셔야 돼요? 생명의 멸류관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거리 있습니까? 원망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시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은 시련이 다가오면 두려워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받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시련을 받든지 물질을 통해서 시련을 받든지 건강을 가지고 시련을 당하든지 이런저런 시련을 받을 때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 다 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23장 부르겠습니다. 423장입니다. 432장. 430. 금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붕나요의 불빛 떠있는 이 붕랑의 노제 아니야 사고는 주님이나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 날 깨어 계시네 이 웅영한 바다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 이르리라 풍랑이 이르는 저기 풍물이 빨달려드는 이 바다에 노저 함께한 이 작은 뱃사공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계시노라 이 용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올겨를 명하시면 이 바다는 모여 잠자리라 저 동역이 완한 반가올 때 나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니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다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전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